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바른 깨달음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 쉼이 없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은 참 피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합니까?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잠이 오지요. 저는 교회에 와서 잠이 오면은 주무시라 그럽니다. 잠깐 눈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한 1분 정도만 자도 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한 주일을 사시다가 교회에 와서 잠이 많이 오면은 마음 푹 놓고 주무십시오. 집에서 안 자고 있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와서 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시는 분은 길을 좀 세우고 말씀을 듣고요. 잠 오시는 분은 주무시다가 깨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피곤한 세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곤합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오늘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피곤한 여러분들을 쉼을 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쉼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지난번 저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쓴맛을 경험한 이스라엘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쓴맛이 올 때에 무엇을 넣어야 했습니까? 인생의 쓴맛이 올 때에 무엇을 넣으랄까요? 큰 가지 되시는 누구를요? 큰 가지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쓴 경험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암 환자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는지를 들으셨지요. 그런 분들이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 많이 있습니다. 요 가까이 요양원을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더 크게 확장해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요 근방에 할 때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 같이 가보았는데 그분은 왜 요양원을 하나 하면은 자기를 암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일 다 접고 요양원을 하면서 자기처럼 그렇게 암 걸린 사람들을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 그 고침을 받으신 분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물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경을 배운 우리 한 분, 우리 정 여사님께서 소개하신 그분 어머니가 또 그런 질병으로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요양원에 가서 복음도 듣고 건강도 회복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인생의 선물 선맛을 경험할 때에 큰 가지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면은 암이 얼마나 큰 복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큰 가지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우물에도
정말 단맛을 잃어버린 인생의 우물에도 큰 가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들 인생에 더욱 살맛 나는, 단맛 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홍해를 건너 수르 강렬을 여행했던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마라를 지나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려진 사진이 바로 오늘날 신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신광야까지 오는데 2달 보름이 걸렸습니다. 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바닥이 나자 식량으로 인하여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원망입니까? 무슨 원망입니까? 배고파 못 살겠다. 배고파 못 살겠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그 표를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길 찾자. 제가 그분 이름은 모르지만은 그 글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길 찾자. 오늘날 그런 구호를 가지고 나오면은 아마 안 먹힐 겁니다. 그 당시는 다 배고픈 시대라서 참 좋은 구호를 가지고 나왔다 했는데 그분 얼마나 득표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먹으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만 굶으면은 빵이 신으로 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굶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굶어 보셨습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 말에도 가장 평안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가장 평안한 상태를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방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법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돈을 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먹는 것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너무 흔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먹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또 먹는 것 때문에 일을 하여야 하는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무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좀 더 나은 집에 살고 좀 더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안식일인지 거지난 안식일인지 우리 교과를 할 때에 한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손해보는 것을 먹기 위하여 건강을 손해보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준비한다 하면서 이 세상에 돈 벌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참 안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영원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겠다 거야. 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엇을 주시겠다 합니까? 양식을 주는데 어떤 양식을 주겠다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한자 한자가 참 중요합니다.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어떤 양식을 주겠다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 필요한 양식을 내가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 그날 줄 것인데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뭐 할 것이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무슨 시험하겠다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들이 나의 말대로 살나 살지 않나 그것을 시험하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너희 마음대로 사는지 내가 양식을 가지고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험대에 올려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오늘 누구도 시험대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도 시험대에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대에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만 시험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시험대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것에 의하여서 다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줄 테니 너희들은 나가서 양식을 거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양식만 줄 뿐 아니라 고기까지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고기 좋아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런 반발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리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스라엘이 몇 명이나 됐다 그랬습니까? 200만, 아마 200만에서 25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려 그러면은 소 몇 마리 하면은 먹이겠습니까? 제가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하루 먹는 식량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시간이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혼자 있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밥을 제가 해보니까 컵으로 3개를 가지고 하니까 3끼 먹고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조금 적게 하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남으면 남고 3개 하자 하고 3개 하니까 3끼를 먹고 조금 남겠는데 저보다 배가 좀 더 크신 분은 좀 모자랄 거고 좀 적으신 분은 좀 남을 거, 더 많이 남을 거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3호를 먹으면은 200만이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 그 3끼 3호이 많다. 그 2호만 친다면은 얼마나 먹을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8,000가마니가 들더라고요. 200만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사람이 2호를 먹으면은 몇 가마니 든다고요? 8,000가마니. 뭐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한 가마니에, 살 한 가마니에 80kg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80kg 같으면은 8,000가마니 하면은 얼마 됩니까? 전부 다 하면은 64만 kg. 1톤이 1,000kg지요. 1톤이 1,000kg 같으면은 64만 kg는 톤으로 말하면은 640톤.
200만이 하루에 먹는 식량입니다. 1톤 트럭으로 몇 대가 싣고 가야 된다는 겁니까? 1톤 트럭으로 640대가 그 광야로 실어 날려야 매일매일 그만큼 먹을 수가 있다. 많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식량 나르고 있는 차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부산 인구들이 뭐 식량 들어가는 거 하도 보이지 않는데 잘도 먹는 것 같지만은 식량이 엄청나게 부산 인구가 200만 넘지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살만 먹지 않으니까 살만 먹으면은 그렇게 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루에 8,000가마 되는 이것을 누가 주시겠다 합니까? 누가 주시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뭐처럼 주시겠다 합니까? 비처럼 주시겠다. 비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몇 년 먹었습니까? 몇 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여행하는 동안 하루에 그 8,000가마에 되는 그만큼 먹는, 그렇게 해야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실까요? 아버지는 자식의 무엇을 책임져야 합니까? 적어도 무엇은 책임져야 돼요? 적어도 먹는 것은 책임을 진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먹는 것만 책임지신 것이 아니고 그 광야에 보면은 입는 것도 책임지시고 신는 신까지 다 책임지시고 생활까지 책임지시고 그들 주변을 막아가지고 안전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웅이가 아빠한테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웅이가 저녁 자면서 내일 아침에 나는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정말 심각하게 그런 걱정을 한다면은 아빠가 옆에서 보면은 뭐라 할까요? 야, 이놈아, 내일 아침에 먹을 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진다. 너는 그냥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장 슬퍼하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 앞날의 생애는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 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되면은 일하지 못하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염려가 되신다면은 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무 재산 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남은 생에 전혀 정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 모은 거 없어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몇 살 살지 모르지만 저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10년 후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정말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믿고 살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거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짧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구하라 하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분과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내가 양식을 줄 테니 너희들이 일용할 것을 거두라 하셨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것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넘겨 짚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기도드렸는지는 생각할 것 없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지만 한때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들 경산 살 때 참 어려웠다 그랬죠. 경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돈이 좀 아주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의 돈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산에 가서 교회를 맡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일이 없어가지고 생각하기를 이 시간 동안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업 사역을 하니까 재정적으로 늘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시는데 늘 달랑달랑 그렇게 줘요. 사람과 가부에 그 밀가루가 떨어 먹으면은 또 그만 그 한도 가득 채워주시면 마음 푹 먹을 건데 저의 생활이 꼭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아이들 공부 다 마칠 때까지 이곳에 몇 년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돈을 벌자.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시는데 앞으로 작업사역 하면서 그렇게 돈에 궁색하지 않는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일요일 양식 아니고 좀 많이 좀 주십시오. 몇십 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십시오. 보니까 돈도 그렇게 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 돈 번다고 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부채만 이만큼 가가지고 부채 때문에 꼼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작업사역도 못하도록 아무 데도 못 가도록 돈에 꼭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수년 먹을 양식 주면은 제가 주의 사업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의 일 한 거 주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돈 많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떨어먹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도 다 날라가고 부채만 이렇게 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갖고 지금 저희들 형편이 옛날 저희들 경상 갈 때의 형편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정도 하면 족합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너무 없어서 이것도 없어가지고 없어서 혹시 또 나쁜 마음 가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너희들이 구하라. 그것을 얻으라. 그것을 모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한 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가서 좀 많이 모아가지고 단지에 열어놓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 다음날 먹고 일주일 먹을 거 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모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일용할 양식이 아닌 남은 노후의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노후를 위하여서 성경은 노후를 위하여서 준비하지 말고 오늘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오늘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위하여서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은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과도하게 준비된 양식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콩 낯가리 속에 있는 오리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여러분들 안 들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철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콩낙가리가 뭔지 알지요? 콩을 농부들이 추수해서 이렇게 낙가리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 낙가리 더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어떻게 비고 들어가니까 참 이렇게 계절나기도 좋고 참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 많고, 그래가지고 다른 새들은 밖에 나가서 먹을 양식 찾기 위해서 이리 날고 저리 날고 하는데 이 새는 날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자고 나면은 또 먹을 게 있고, 그래서 먹고 자고 하다가 한철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새가 돌아갈 때가 되어서 친구 철새들이 이 친구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얘야 우리 가자, 이제 고향으로 가자. 벌써 때가 됐나? 야, 이 아까운 이 콩나가리 놔두고 어떻게 가나? 그래도 가야지, 우리 집에 가야지. 자, 우리 가자 하고 철새들이 날아가는데, 이 철새도 날라고 하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몸이 떠질라는 겁니다. 날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아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너무 살쪄가지고 날개는 뭐 서지 않았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래서 뒤뚱뒤뚱 하다가 주인이 나와보니까 새 한 마리 토실토실하게 살찐 새 한 마리가 뒤뚱뒤뚱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야 하고 딱 잡아가지고 어디 올라가겠습니까? 예, 그 주인 밥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의 것으로 너무 살찌우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그런 일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내일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지. 내일이 염려되어서 내일 먹을 것까지 그렇게 거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두어서 그 이튿날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예, 먹을 수 없었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지라 합니다. 집에 가지고 온 양식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면은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 더 낫습니까? 그래도 낫습니까? 못합니까? 예, 못하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에도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활 얼마나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죽을 것을 아는 사람, 오늘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일 죽는다 했는데 내일 죽더라도 오늘 열심히 일하자. 내일 죽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내일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내일이 걱정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걱정이 되지. 내일은 꼭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기만 한 겁니다. 광야에서 1인 지시를 하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내일 것을 모았더니 벌레가 나고 썩어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모으면은 집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두라. 하늘에 두라. 하늘에 두면은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섭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기 때문이지만 하늘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재물을 사는 것이 될까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재능을 주셔서 돈을 잘 벌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 노후에 평안하게 정말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려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수정에 있는 돈은 헐벗은 사람의 옷이 되어야 하고 굶주린 사람의 식물이 되어야 할 것임을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일용할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먹을 것을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만족하게 되길 바랍니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불타면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일을 못 삽니다.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 날. 그런데 보관해도 썩지 않는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다른 날 다 보관해도 다 보관하면 썩는데 썩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이지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내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금요일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라. 그 2배를 거두라.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는 내가 양식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일에는 거두어서 보관하면은 썩었는데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둔 것이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감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감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였더니 벌레가 생기지 아니하고 냄새가 없었다고 합니까? 아멘. 모세의 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모세의 명대로 하였더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길에 쓴맛뿐 아니라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도 말씀에 유의하지 않으면 그들과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고약한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그런 냄새가 하늘을 진동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셔서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냄새에 풍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이런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쉼이 없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곤하였을까요? 그 피곤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쉬어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오늘 조금 더 하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피곤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려 하는데 아니 좀 더 구해야 좀 더
모아야지 해가지고 필요 이상을 모은 거 갖다 벌려나고 냄새나면 그것도 버리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이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성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서 사방 1km 그 후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또 텐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들이 버릴 것을 버리면은 안으로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진영 저 바깥쪽으로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저 바깥쪽으로 갖다 버리려고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을 우의 일들을 더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더다 하는 겁니다. 쉬라고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은 뒤에 어떤 말씀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뒤에 있겠지.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뭐하러 나갔다고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아마 이들은 그 안식일 아마 금식했을 것입니다. 금요일날 갑절을 거두려 했는데 매일 날인데 갑절을 거두어 했다가 안식일을 내리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썩은 냄새 이런 것이 나면은 우리 인생의 길에도 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몰려오는 그 피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온전한 평안과 쉼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만나를 가지고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만나를 얼마를 거두려 했습니까? 평일에는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라.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여서 내일이 염려가 되어서 많이 거두어서 보관을 하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렸다 그럽니까? 안 내렸다 그럽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금요일 갑절을 거두어가지고 보관을 하였지만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신 진짜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담이 만나를 먹었다 합니까? 아담이 만나를 먹었다 합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만나를 먹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만나가 어떤 것인지 알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면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지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밥도 먹어야 삽니다. 돈도 벌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쉼이 없는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단편적으로 안식일의 만나를 얻으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는 이것이 그날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만 끝난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것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도록 했지만은 그들은 실패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실패한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또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들이 또 실패했다. 왜 자꾸 실패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임을 안식일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이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되어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듯한 이런 설렘을 가지고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시면서 그렇게 우리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으로 문이 열리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 그곳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피곤합니다. 쉼이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진정한 쉼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